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부터 저는 다음 주와 또 다다음 주일 3번 남은 에베소서 설교를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성도님들께 내가 사랑하는 말씀을 좀 써내라고 했더니만 신기하게도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한 장도 빼놓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다 있다고 1장에도 2장에도 3장, 4장, 5장, 6장에도 다 써내셨기 때문에 이건 에베소서 강해를 하라는 뜻인가 보다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매주 전하고 있는데요. 자, 특히 오늘부터 보게 될 이 4장, 5장, 6장 말씀은 그동안 1, 2, 3장에서 살핀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라 더 중요하게 이 말씀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왜 4장, 5장, 6장을 1, 2, 3장의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러므로 그런즉 이런 접속사가 유난히 많이 4, 5, 6장에 등장합니다. 자, 아시는 대로 여러분 이 그러므로나 또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는 어떤 문장에서 결론을 내릴 때 쓰는 접속사잖아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4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요. 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1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25절에도 보면 그런즉, 5장 1절의 시작도 그러므로, 7절도 그러므로, 14절도 그러므로, 15절도 그런즉, 17절도 그러므로, 24절도 그러므로, 31절도 그러므로, 6장의 13절도 그러므로, 14절도 그런즉, 도합 13번의 그러므로 또는 그런즉이 4, 5, 6장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지금 바울은 엄청난 뭔가를 빨리 결론으로 바울은 말하고 싶은 심정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얘들아, 그러니까 이래야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알았지? 이런 충심 어린 조언을 많이 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궁금증은 뭐냐? 도대체 바울은 무슨 얘기를 그렇게 그러므로 그런즉을 동원해가지고 4, 5, 6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싶어 했냐가 첫 번째 궁금증. 두 번째는 앞에서 무슨 얘기를 서론으로 했길래 그런 결론들을 내리게 된 걸까 하는 궁금증 두 가지가 있는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장부터 3장까지를 한번 복습을 해보면, 자, 이 에베소서는 어디서 썼다 그랬죠? 바울이 로마에서 썼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가택연금 가운데서 썼습니다. 가이사에 상소한 자신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유대인 고발자들이 로마에 오기를 기다리면서 하지만 아직 미결수 상태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둘 수는 없고 하지만 재판은 진행 중이니까 자유의 몸이 되게 할 수는 없어서 어디 가택연금 상태라도 좀 기다리라고 하길래 그런 상태에서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소위 옥중서신을 쓰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바울이 그 중에서도 이 에베소서를 제일 먼저 쓰게 된 것은 지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틀어서 제일 오랫동안 목회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랑 헤어질 때도 사도행전 20장에서 보신 것처럼 가장 진하게, 가장 안타깝게 그 놓아지지 않는 손을 붙들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헤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남긴 말도 장로님들 어쩌면 제 얼굴을 다시 못 보실 수도 있어요. 제가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하는지 저도 모르거든요. 이렇게 하고 헤어졌으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의 바울 걱정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 바울생님 다시는 얼굴 못 보신다고 말씀하시고 떠나셨다는데 어떻게 살아는 계신가? 살아는 계신가? 그래서 바울은 얼른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근황에 대하여 궁금해할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서신보다 제일 먼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권면할 것은 권면하겠다 싶어가지고 써가지고 두기고 편에 전달한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장을 시작하자마자 바울이 쓴 게 뭐였죠?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그동안 잘 계셨어요? 저 바울입니다. 저 잘 있습니다. 저는 비록 가택연문 가운데 있지만 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비록 몸은 에베소에 살고 있으나 늘 주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얘기였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 말이 뭐냐면 그런 점에서 교회는 우리를 주 안에 있게 해주는 가장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교회는 우리가 교회가 없이 주 안에 있기란 참 어려운데 그래서 교회라는 매개체가 있어서 늘 주 안에 있는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 교회는 우리를 주 안에 있게 해주는 가장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도 당신 나라의 완성을 이루려 하시는 거니까요. 이게 1장이었어요. 2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자, 사실을 알고 보면 우리도 이 교회에 속하기 전에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풍조나 따르고 마귀 군세나 따르고 육신의 욕심이나 따라 살았던 진노의 자녀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신분으로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려주심으로써 그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가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3장에서는 지난주에 성도의 센트럴 파크 이런 재밌는 제목을 달아가지고 그러고 보면 이 각박한 사회에서 우리를 숨쉬게 만들고 우리를 정화시키는 유일한 장소도 교회가 아니겠냐.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끝없는 경륜 시스템이 작동하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바퀴가 구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성도들 여러분들도 힘들 때마다 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다 보면 각박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정화시켜 나갈 수 있을 거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이것이 지난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내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 여러분, 교회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뜻입니다. 교회가 그만큼 귀하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가 귀하다. 한 번 더 교회가 귀하다. 결국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이 은혜를 알게 되었고 교회를 통하여 이 은혜를 믿게 되었고 교회를 통하여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렸다면 그러므로 그런 적을 1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4장, 5장, 6장에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뭐냐? 4장에서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이 4장의 결론이고 5장에서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이 5장의 결론이고 6장에서는 그러므로 교회는 마귀와 싸워야 한다는 것이 6장의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4장, 다음 주는 5장, 그리고 그 다음 주는 6장 이렇게 에베소서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먼저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게 4장의 결론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무조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자, 교회를 갈라놓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를 갈라놓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 5절, 6절 말씀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기도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문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7장에. 거기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드린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고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제목이었다면 마땅히 우리는 그 예수님의 소원을 받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 맞나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인가요? 예수님의 이 소원을 잘 들어드리고 있나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참 쉽지 않았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뭐 교훈이라고까지는 할 건 뭔데 참 우리의 치부였어요. 자, 예를 들어서 성경시대에 교회를 보면 하나 되지 못했던 이유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 때문이었어요. 특히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그 풍성한 이방인 전도의 열매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런 보고 필요 없다. 우리가 언제 이방인 전도하라 그랬냐?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성전은 더럽혀지는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하여 배타적이었는지 몰라요. 게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도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모았어요. 헌금을 모아서 바울 편에 선생님 우리 모교회나 같은데 예루살렘 교회는 저희들이 뭐 돈은 적지만 그래도 십시일반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았으니까 헌금 좀 전달해 드리세요 하고 헌금 갔다 왔다?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더러운 돈이라고 안 받아요. 안 돼. 얼마나 그 생각이 굳어 있는지 유대인들의 그 자존심을 그들이 건드렸다 이래가지고 더러운 돈이라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할례 받지 않고 성전에 들락거리는 것을 용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시대만 있은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요. 구한말에. 제가 작년 9월 달에 저희 집사람하고 서울에 잠깐 갔다가 이제 교회 몇 군데 간 적이 있는데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자, 저 교회가 서울 종로에 있는 능동교회라는 겁니다. 능동교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저 능동교회와 관련된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자, 그 다음 교회 하나. 자, 그 교회는 응동교회인데 제가 일부러 손으로 살짝 가렸어요. 살짝 가렸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사진 내리시고. 네. 자, 구한말에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살고 있습니다. 백정. 여러분 백정 뭐 하는 사람이 아시죠? 노비보다도 더 낮은. 왜 그리 인도에 보면 뭐 브라만이니 뭐 바이샤니 크사트리아니 수드라니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수드라 계급 같은 정말로 천민이 백정이었습니다. 도살업자나 기생이나 망난이나 광대나 포졸이나 무당들이 이 백정에 해당되었습니다.
하여 이들은 인구조사에서도 제외되었고 외출할 때 갓도 못 쓰게 했습니다. 그런 백정 중에 한 사람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봉출입니다. 그런데 이 박성춘이가 이 봉출이를 키우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왜 나는 이렇게 백정으로 태어나서 아들까지 백정으로 키워야 되느냐. 우리 봉출이만큼은 이 신분을 벗게 해주고 싶다. 남들처럼 내 아들도 학교 좀 보내가지고 우리 아이 공부 좀 시키고 싶다는 것이 박성춘이의 이게 사실은 소원이자 원한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천주교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학비는 조금 비싸. 하지만 그래도 이 신분을 벗게 해주는데 돈이 문제냐 이래가지고 이 박성춘이가 백정조제의 봉출이를 천주교 그 선교사가 운영하는 유료 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어쨌든 아들놈 하나 이 백정 신분을 벗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너무 학비가 부담이 되니까 결국 중간에 울면서 공부를 중단시키게 됩니다. 근데 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무어 선교사가 예수학당이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무료로 아이를 가르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세상에 너무 잘됐다 싶어가지고 유료인 천주교에서 무료인 기독교 학교로 봉출이를 보내게 되는데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박성춘이는 봉출이한테 신신부탁을 합니다. 너 여기 가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알았지? 이 예비는 할아버지 때부터 백정을 물려받은 거라 어쩔 수 없지만 니놈에게는 물려 싶지 않으니까 너는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해서 사람답게 살아야 돼. 알았지? 그러면서 박성춘이는 아들 봉출이에게 신신부탁을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여 봉출이도 아비의 뜻을 알고 열심히 공부해서 무어 선교사 교장선생님에게 눈에 띄게 되는데요, 세상에 백정아들이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네? 인정을 받게 돼요. 바로 그때 구한말에 엄청난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무슨 장티푸스인지 몰라도 전염병이 조선 땅에 돌게 되면서 박성춘이가 그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하여 아들 봉출이는 이 아버지를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다가 결국은 무어 교장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교장 선생님, 선교사님, 우리 아버지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나 하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저렇게 두면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나 잘 되는 거 보고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 무어 선교사가 봉출이가 평소에 너무 공부 열심히 한 걸 알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 무어 선교사와 아주 절친이었던 에비선 의료 선교사, 고종 황제의 주치의, 그 에비선 선교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학교에 백정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버지가 전염병 걸렸다는데 당신이 좀 도와줘야 쓰겠어. 그래서 오케이가 돼가지고 그 고종의 주치의 에비슨을 데리고 백정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봉출이 아버지 박성춘이로서는 천하에 이런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우리 아들 받아준 것도 고마운데 나에게 이렇게 고종 황제의 주치의까지 데리고 오시다니. 다행히 박성춘이는 병이 나았고요, 그날부터 예수님 믿고요, 봉다리골 교회 등록하고요, 이 골다리골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됩니다. 고마운 일이죠. 자,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골다리골 교회가 처음에 무어 선교사가 개척을 하게 된 배경에는 초대 선교사들이 궁 안에 있는 관리나 배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먼저 전도해서 세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양만교회였단 말입니다, 골다리골 교회가. 근데 갑자기 백정 박성춘이가 은혜 받았다면서 교회에 등록을 했네? 그리고 너무 열심히 하네? 이게 너무 꼴싸 나온 겁니다. 교회에 물 흐린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양반 대표들이 무어 선교사님에게 찾아갑니다. 선교사님, 당신 뜻은 알겠는데 그 사람은 백정입니다. 사회에서는 우리가 저런 백정을 취급도 안 합니다. 상대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런 자와 같은 교회를 다니다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에 계속 남아 있기를 선교사님이 원하신다면
저 성춘이를 내보내시오. 교회에서 내보내시오. 게다가 선교사님은 맨날 우리들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천국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100 정도 가고 우리도 간다면 그 천국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이 백정을 경멸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 무허 선교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녀노소 지위고와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알고 예수 잘 믿는 박성춘이를 내보냅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나가죠. 선교사님, 저희 나갈 겁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나가서 세운 교회가 홍문수골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골다리골 교회는 천민교회가 되고 홍문수골 교회는 양반교회가 되어서 같이 이제 교회를 하는데 놀랍게도 한 3년 지났는데요. 골다리골 교회는 천민교회인데 계속 부흥이 돼. 계속 사람들이 몰려와. 근데 이 홍문수골 양반교회는 사람들이 등록을 안 해. 계속해서 쇠퇴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홍문수골 교회를 개척해서 나간 양반들이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무호 선교사를 다시 찾아옵니다. 선교사님, 저희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받아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백정교회 골다리골 교회와 양반교회 홍무수골 교회가 합해서 만든 교회가 처음에 보여드린 승동교회예요. 1898년에 승동교회가 그래서 세워져요. 그래서 다시 교회를 열심히 나가게 되는데 머지않아 또 문제가 생겼네. 박성춘이가 이제는 1호 장로님으로 추대가 된 겁니다. 장로님.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어거지로 들어와가지고 잘 참고 신앙생활을 하던 이 양반들이 또 데모를 일으킨 겁니다. 선교사님, 저희가 한 교회에서 같이 다니는 것도 지금 꾹 참고 다니는데 이제 저 백정을 우리가 장로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또 나갔대. 그래서 세운 교회가 교회, 아까 제가 이렇게 손가락 가렸던 그 교회예요. 지금도 교회가 있어요. 강남에. 아니, 종로에 있어요. 자, 오해하지 말 것은 지금은 그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가 됐어요. 제가 홈페이지 보니까 비록 그렇게 시작은 했는데 한국교회사에 나오는 얘기니까 독립운동도 많이 하고 또 뭐 구제사업도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참 좋은 교회가 됐습니다. 자, 문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무슨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자, 초기 성경 시대에는 유대인들과 유대인이 이방인을 그렇게 무시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더니 구한말 우리 교회는 양반이 백정을 무시해서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했다면 21세기 현대교회는 그러면 그런 게 없을까? 아주 하나가 잘 되고 있을까? 그 질문입니다. 물론 이 시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것도 아니고 양반과 백정의 구분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도 하나됨을 저해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됨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판단, 두 번째는 정죄입니다. 정죄.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정죄하는 버릇이 여전히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의를 줬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때 넘어가면서 유혹당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네가 저걸 먹는다고 해서 죽지 않아.
그러면서 한 말이 뭐죠? 네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선악을 판단하게 될 거야. 네가 뭐가 부족해? 네가 지혜가 부족해? 뭐가 부족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리고 아담아, 너는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도 네가 다 지었잖아. 너의 창의력 얼마나 대단해. 네가 왜 누구의 판단을 받아야 돼? 이제 네가 판단하는 거야. 선과 악을 판단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습성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될 사람과 안 될 사람을 판단하고, 상종할 사람과 상종 못할 사람을 판단하고, 가망이 있는 사람과 가망이 없는 사람을 판단하고, 부족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판단하고, 말은 안 해도 속으로라도. 그리고 그 한 번 판단을 지우지 않고, 꺾지 않고, 되돌리지 않고, 바꾸지 않고. 두 번째는 정죄예요, 정죄. 마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예수님 앞에까지 막 내동댕이 쳐가지고 그냥 돌을 던져서 율법을 들먹여요.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킬 뿐입니다. 예수 당신도 동이든 제청이든 하시오. 나는 지금 아주 의로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 돌을 던져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어? 빨리 얘기하시오.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예수 당신도 동이든 제청이든 해라. 예수님이 가만히 그 얘기를 듣다가 글씨를 이렇게 바닥에 쓰시는 척 하시더니 고개를 들고 그들을 쳐다보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돌로 치라, 이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돌을 던져서 내칠 것 같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한마디에 다 돌을 내려놓고 슬금슬금 물러갔던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람이 죄인 앞에 서면 나는 의인인 것 같아도 내가 예수님 앞에 서 있으면, 내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면 죄인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나보다 못한 사람을 앞에 놓고 자기를 의인이라고 착각하지만, 못한 사람을 앞에 놓고 의인이라고 착각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내 눈앞에 계시면 누가 그 앞에서 의인이라고 까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번 누군가를 찍었는데 그 찍은 것을 한 번도 바꾸지 않고 내 판단이 맞을 거야, 내 판단이 맞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료를 모아가지고 그 자료에 하나 걸리면 맞잖아. 이러고 자료에 만약에 안 걸리는 것 같으면 아닐 거야. 원래 이놈은 그런 놈이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끝까지 처음 먹은 마음을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 사람은 예수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두 번은 미워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아서 힘들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끝까지 가져간다? 세상 법정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들고 있는 돌을 절대로 그냥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내가 돌을 들었었지? 부끄럽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윗과 요나단에서 좋은 교훈 하나를 배웁니다. 자,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은 우리가 관포지교니 중마고우니 막역지우니 이런 말의 대명사처럼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들은 그런 관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이 어떤 관계입니까? 요나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의 유고시 아들이 자동방으로 왕이 되는 겁니다.
기다리면 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다? 다윗이 나타났어요. 혜성처럼. 그리고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래. 이러다가 우리 아버지 유곳이 내가 왕이 되기보다 저놈이 왕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요나단과 다윗은 가장 원한다는 게 원수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어떻게 관포지교의 대명사처럼, 막역지우의 대명사처럼, 중마고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렸을까요? 저는 그 비결을 성경에서 하나 찾았는데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골리앗을 앞에 놓고 했던 말이에요. 뭐라 그랬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이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다윗의 용맹에 감동한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고백에 요나단은 감동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질 사람이지만 저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 다윗을 요나단이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양보를 해야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나보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저 다윗을 내가 인정해야지.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를 폐위시키시고 다윗을 이미 기름 부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잘못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창 맞아 죽을 뻔도 했는데 다윗은 죽음의 위협까지 느꼈던 사람이에요. 상처로 치면 다윗도 어지간히 사울로부터 상처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안 했어요. 그때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옳지 않다. 사울이 완벽해서, 사울이 착해서, 사울이 실수가 없어서, 다윗이 받은 상처가 없어서 종합 선물 세트로 받았지만 다윗이 사울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저분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설명 외에 다윗과 요나단이 친해질 수 있는 비결이 또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이 설명 말고 요나단이 착해서? 애가 바보 같아서?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을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모두 다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너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붙느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을 지명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으셨잖아. 그래서 성가대원으로, 찬양대원으로, 집사로, 교사로, 목자로, 그리고 안수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세우셨잖아. 하나님이 인정하여 세우신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정해야지. 우리가 존중해야지. 내가 존중받으시면 다른 사람도 존중해야지. 인정해야지. 그 사람이 하는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인정할 만한 사람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골란다면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무엘상 20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셨으면 좋겠다. 언약을 체결합니다.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너와 나 사이에는 이제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늘의 하나님, 그 하늘의 하나님, 그 하늘 위의 하나님이 이 낮고 낮은 천하고 또 천하고 또 낮은 이 낮은 땅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신 분이시잖아요.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 엄청난 하늘과 땅의 갭을 십자가로 접붙여 버리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분이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우리가 멀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분이시다. 너와 나 사이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게 하자. 늘 하나님이 계시게 하자. 하나님은 끌어당기는 분이시니까, 떼게 하는 분이 아니라 붙이시는 분이시니까 너랑 나 사이에 혹시 섭섭한 일이 생기더라도 너와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자. 알았지? 손가락 끌고 약속하고 복사하고 도장 찍고 다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비결은 두 가지. 상대방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지켜갈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면 그 덕은 여러분도 보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 되어 있는 누군가를 절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너지가 생겨서 1+1이 2가 아니라 1+1이 4가 될 수도 있고 8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나라 축구 대표가 유럽에서 이렇게 돈 많고 실력 있게 잘 뛰는 선수들이 많아도 4강전 앞두고 뭔 일이 있었대. 그러니까 유효 슈팅이 하나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유효 슈팅이 하나가 없었대. 뭔 일이 있었죠? 뭐 그런 일이 있었대. 그런 일이. 실력이 뭐가 중요한디? 실력이. 이름값이 뭐가 중요한디? 하나 되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데. 하지만 우리가 서로 아마추어들이라 하더라도 하나가 되면 1+1이 2가 아니라 4도 되고 8이 될 수도 있고 16이 될 수도 있다. 아멘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자, 그러려면 판단과 정죄를 내려놓고 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자.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작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한다. 교회가 얼마나 귀하냐. 교회가 얼마나 귀하냐.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한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다. 교회도 하나 되어야 된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내려놓고 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고 인정해라.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게 해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양반 백정 나누지 말고 유대인 이방인 나누지 말고 정말 우리 교회가 서로 하나 되게 해주셔서 정말 이 시대에 맡긴 사명 잘 감당하는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